오늘 말씀은 유출병에 관한 건데요.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먼저 11장부터 15장까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11장부터 봤기 때문에 한 여인이 아기를 낳으면 남자아이, 여자아이 낳았을 때 부정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그 기간, 그리고 정해지려면 다시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이 얘기를 설명해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문둥병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것 같아요. 문둥병자는 부정한 기간이 언제이고 또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전부 다 부정한 것, 정결한 것, 이 얘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얘기인데 오늘은 유출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출병에 관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 안 하셔요.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레위기서 자체를 잘 설교를 잘 안 하셔요. 왜냐하면 좀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기 민망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출병이 좋은 말은 유출병이지 이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참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비슷한 주제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성경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부분을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레위기서가 어떤 말씀인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다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면서 지금 얘기해 볼까요? 잠언서 30장 5절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의지하는 자의 반드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다 순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수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다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다. 그래서 레위기 15장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자, 또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하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레위기의 말씀도 소망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15장의 말씀도 소망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자, 오늘 유출병인데요. 유출병은 주로 몸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출병은 뭐냐면 허리 밑에서 나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 좀 민망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런 민망함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순정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그 의미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15장 말씀을 저희가 짧게 읽었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4가지 이야기만 쭉 나와 있어요. 자세히 읽진 않지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와 여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유출병, 그 여자의 유출병인데 4가지예요. 남자가 비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두 번째는 남자가 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세 번째는 여자가 비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마지막 4번째는 여자가 정상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이 4가지예요. 4가지 내용이 오늘 15장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살펴본 뒤에 이 내용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얘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를 보자면 1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남자가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15절까지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비정상적인 유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쓰는 말이에요. 근데 비정상적인 유출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이걸 병이라고 칭해요. 병이라고 얘기할 때는 비정상적인 유출인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레위기 본문 15장 2절 보시죠. 15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 뭐라고 쓰였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래요.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알고 있기는 남자, 여자, 아이 다 포함되는 것 같잖아요.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자손은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만. 여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 얘기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유출을 말하는 거예요. 유출병이 있으면 뭐냐? 그 사람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부정한 사람인 거예요. 유출병이 무엇인지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유출병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화류병이라고 얘기해요. 화류병. 쉽게 말하면 성병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 화류병으로 인하여 유출되는 경우 이건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유출병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불결해요. 불결성이 있어요. 두 번째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불결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가 먹은 그릇이 있잖아요. 그릇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싼 것은 깨트려버리고 비싼 건 깨끗이 닦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깨끗이 세탁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앉은 자리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자기가 먹은 물컵도 부정해져요. 자기가 뱉은 침도 부정해져요. 자기가 짐승에 앉았던 그 안장도 부정해져요. 자기가 건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출병은 영구한 병은 아닙니다. 결국 낫긴 해요. 낫기를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면 나으면 병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음과 동시에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유예기간이 있어요. 일주일 동안 병이 다시 생기지 않으면 그때서야 깨끗해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일주일 뒤에 여전히 괜찮다라고 하면 그때서 옷을 닦고 청소를 하고 다 깨끗하게 한 뒤에 8일째가 되는 날은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어떻게 제사를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아니면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2번의 제사를 지내요. 첫 번째 속죄제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번제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속죄함을 받는 장면이에요. 이게 비정상적 유출을 한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 나와요. 이 부분은 남자가 정상적인 유출을 했을 경우도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것도 부정하고 정상적인 것도 부정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유출병, 비정상적인 건 죄가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거는 죄는 안 돼요. 자, 성경을 보죠. 본문 말씀 레위기 15장 18절입니다. 시작.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몸을 닦아야 돼요. 이게 불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녁까지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돼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이걸 근거로 해서 사무엘상에 똑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자, 사무엘상은 어떤 얘기냐면 다윗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 얘기는 한번 보죠. 사무엘상 21장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그 질투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함께 도망하는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 주위에 도망을 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가 어느 땅에 가냐면 녹당에 갔어. 녹당에 갔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성막은 원래 어디 있었냐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다윗 왕 때는 성전이 없어요. 그때 뭐냐, 장막과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로에 있던 성막의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가 죽은 뒤에 이 성막을 녹당으로 옮겨요. 그리고 엘리의 손자였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때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때 녹당으로 갔는데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에 다윗이 들어갔는데 거기 진설병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음식이 쫙 차려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갖고 그 음식을 달라고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아히멜렉의 한 말이 뭐냐면, 자, 너희는 어쩌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먹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부정한 사람은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막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함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들 중에 정상적인 유출을 한 자가 있으면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에요. 병은 아닐지라도 너희가 여자와 함께 있었다고 하면 이걸 먹을 수가 없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 게 우리는 그런 사람 없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그럼 먹어라.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게 지금 레위기 오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져요. 자, 그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번 여자의 얘기가 나와요. 19절부터 본문 24절까지는 여자가 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상적인 유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냐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죄가 아니고 뭐냐? 그러나 부정하다 또 얘기해요. 부정한데 며칠 동안 부정하냐 하면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이게 끝났어도 7일 동안 부정해요. 그래서 7일 뒤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세탁을 하고 옷을 빨고 그때 몸을 씻는 거예요. 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부터 30절 본문, 이건 뭐냐면 여자가 비정상적인 유출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혈루증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병이 걸린 여자들은 부정하다. 그런데 이건 역시 부정하지만 비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부분도 영원한 병은 아니에요. 유출병은. 그러니까 나아요. 나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은 유예기간을 뒀다가 7일 후에 괜찮아지면 몸을 닦고 다 닦고 세탁을 한 뒤에 8일째 될 때 제사를 지내는데 똑같이 집비둘기 새끼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 4가지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얘기가 있잖아요. 31절부터 33절은 뭐냐?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 유출에 관련된 규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왜 굳이 이 얘기를 성경에 썼을까? 거기에 대한 목적이 나온 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왜 썼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1절부터 33절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그들의 부정을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학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자, 어떤 이유에 쓴 거냐면 너희가 이렇게 부정한 가운데에 혹시나 성물을 만지거나 성막에 들어오면 너희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으니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가 이걸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들어서 너의 마음을 깨끗게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쓰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주위 환경이 어땠냐면 하나님만 섬겼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느냐 하면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그 대표적인 신이 누구냐? 바알,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이에요. 바알은.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이에요. 이 두 신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만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아요. 어떻게 예배를 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사랑의 행위를 해요. 그러면 어떤 논리냐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도 사랑의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결과물이 비라는 거야. 비가 내린대 이 땅에. 그럼 어떻게 되냐? 땅이 풍요로워진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건 부정한 거야.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규례를 만들게. 너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15장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우리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쭉 나오는 거랍니다. 그렇다면 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서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늘 예표를 해요. 그러면 이것도 뭔가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 신약에 나와요.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는 비정상적인 유출이 사람을 부정하게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야,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나가는 게 더러운 거야.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보는 거예요. 일단 그건 위생적이지가 않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이건 더러운 행위다, 부정한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무슨 말이야? 이 바깥에 더러운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사람이 이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야 라고 말하는데, 안에서 나온다는 게 뭐예요? 유출이에요. 이게 레위기서 말씀인 거예요. 이걸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더 볼까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아까 레위기서는 유출이라고 했지만, 허리 아래서 나오는 것들이 같지만,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한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출, 화류병,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정하다, 성물 만들면 내가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땐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심각한 죄인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악한 것들이 왜 마음에서 나올까요? 결과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뭐냐? 사람은 원래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다 부패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에서 17장 9절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아무리 고상해 보여도요, 내가 핀치에 몰리거나 내가 어려움을 청하면 부패한 것들이 나와요. 욕이 나오고 분노가 침으로 오르고 막 그래요. 그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고매한 사람도 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아무리 겉모습을 이쁘게 꾸며도요, 부패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지금 그 유출병에 관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였잖아요. 뭐예요?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 하나뿐이 없어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정결케 하는 분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걸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직 예수님뿐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 보면, 이하를 보면 12년 동안 혈혈증을 앓던 여인이 나와요. 자, 그 여인이 알다시피 12년 동안 혈루증이 낫지 않는 거예요. 의원을 찾아가서 약을 먹어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만지죠. 만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본인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아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이 만지자마자 나았잖아요. 그 얘기 우리가 기억하시잖아요. 이게 혈루병, 아까 유출병이에요. 나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병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면 예수님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와요? 부정해줘야 될 예수님 때문에 부정해지지 않고 예수님은 오히려 이 부정한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부정함을 고치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는 분은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용서받느냐? 내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선한 행동을 하면 용서받느냐? 아니에요. 예수님께 회개할 때 가능하다. 주님이 임하셔야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저는 육군으로 입대를 했다가 반은 50%는 경비교도대 그 법무부로 착출을 당했어요. 제가 착출을 당한 게 있어요. 저는 법무부 연수에 또 연수를 받고 또 전라도에 가서 교도소를 지켰는데, 공식 명칭은 경비교도대예요. 저는 거기서 지키는데 국방부에 있을 때는 밥이 잘 나왔어요. 맨날 매 끼마다 고기가 나왔어. 그런데 법무부가 돈이 없는지 고기가 언제 나오냐면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고기가, 돼지고기가 한 달에 한 번도 풍성하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한 걸로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면 80명이었는데 우리는 정원이 그걸 어떻게 먹냐면 그 3개짜리들이 모여갖고 그걸 들고서 저 뒤에 뜰을 가요. 뜰을 가고 어떻게 되면 이걸 다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찌개뿐이 없어. 그래서 깍두기도 요만 조그만 깍두기 있잖아요. 그만한 크기를 다 잘라 잘게. 그래서 그걸 국을 끓여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걸 먹는데 나중에 저녁 때는 그게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먹는 거예요.
고기 뭐 식판을 두고 서 있는데 지들은 고기 국물은 없고 고기만 가져가 자기들 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짝대기 하나 두 개였을 때인데 저는 항상 뭐 고기 몇 개 있고 다 국물이야. 그렇게 먹게 되는데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너무 배가 고픈데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다 건져나고 위에 이제 국물만 남아 있어요. 거기서 뭘 봤느냐면 바퀴벌레 한 마리와 파리 한 마리가 빠지는 거 봤어요. 제가 그거를. 그 제가 이제 식판을 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용기를 내서 말해요. 저 바퀴벌레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보더니 진짜 벌레네. 근데 건져내더라고요. 건져내고 휘휘시더니 그냥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맛있게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여러분 그게 다행히 쥐가 안 빠져 다행이지. 쥐가 빠져 있거나 뭐 벌레가 빠져 있으면 휘휘 휘어준다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내가 깨끗해지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깨끗한 방법을 사용을 해요. 요즘 TV 프로그램 가운데 뭐 자연인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 특징이 있어요. 산에 올라가서 명상을 자주 하더라고요. 명상을 하고 뭐 참선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고매해지죠? 깨끗해지죠? 괜찮아지는 것 같죠? 깨끗합니까? 아니요. 흙탕물이 잠깐 내려있다가 짝대기로 휘어지면 확 올라오는 것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 맞추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부패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이 바퀴벌레 몇 개 건져놨다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 바퀴벌레 국이요, 그거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요. 인간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부패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인간은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비정상적인 유출은 그렇다 할지라도 왜 정상적인 유출하는 것도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죄의 우주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도 부정한 거요, 비정상인 것도 부정한 거. 모든 인간은 부정하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다 죄인입니다. 자, 성경을 보시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얼마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지구를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이 유출병에 가는 것들, 유출에 가는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들이 나와요. 첫 번째 어떤 방법인 줄 아십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전부 다 공통점이 물로 씻는다. 물로 씻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이. 자, 물로 씻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물은 말씀이에요. 즉 말씀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걸 깨끗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오. 자, 보세요. 물로 씻어. 근데 뭐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물은 말씀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들어온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시죠.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라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깨끗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들립니까? 예배 때 들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서 들립니까? 묵상할 때 들려요. 그러니까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떤 죄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되겠어?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그 말씀이 생각할 때 멈추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한 거다. 두 번째, 자,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7일 동안은 부정해요. 그렇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어떻게 제사를 지냈어요? 기억하시죠? 8은 새로운 숫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지었어도요, 내가 죄가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도요, 38년 동안 고통받았지만,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도요, 12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주님 만나고 말씀 듣고 깨닫게 되고 회개되고 모든 것들이 용서받는 그 순간에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매일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가 있어요. 뭐냐면, 자, 8일째 될 때 뭐 했어요? 제사 지냈어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제사를 지냈어요. 번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렸어요. 둘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속죄제나 번제나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님뿐이 없고, 나를 구원케 하신 분도 예수님뿐이 없음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